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기도와 성민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부터구나 원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존재를 가르쳐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니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의견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화를 넓게 던지고 또 내가 사망의 업계에 주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제가 다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곱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도시는요 그 교회가 있는 그곳은요 예배소 교회, 그 서원학 교회, 버가목 교회 이렇게 쭉 있는데 서원학 교회랑 버가목 교회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는요 해변가였어요. 그쪽 그 소아시아 이렇게 보면요 그 있던 지역들이 이게 해변가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해변가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어요. 당연히 그곳에 이렇게 돈이 돌고 이랬겠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디였냐면 내륙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륙 지방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터키의 아크히사르라는 지역인데요. 두아디라 그 교회가 있는 그곳이.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자주 상인 혹시 루디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전도를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 그쪽 지방 사람이에요. 여기가 뭐랬냐면 염색을 했습니다. 섬유 그런 거 했던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상업이 발달하는데 어떤 상업이냐면 섬유질 염색을 하고 또 천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또 어떤 동네였냐면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 조합이 생겨나요. 상인들 막 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개인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조합마다의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머리에 갖다 놓고 거기다 콧구멍에다가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들이 그 조합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누구한테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조합을 가입을 하면 그 신을 섬기고 거기서 음식들을 먹고 또 그 신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곳을 간다면 되게 마음이 찔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장사를 하자니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다시 한번 더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편지하라 한 다음에 그 뒤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뭐라 하시냐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빛난 그 두 눈이 어떤 걸까요? 막 사랑에 막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마치 질투하는 듯한 그 눈빛과 같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질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그 불꽃 같은 눈은 뭐냐면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폈다면 그 남편의 그 눈빛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어디 갔지? 이러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걸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라 설명하시냐면 18절 뒤에 보면 빛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이 뭘까요? 빛난 주석.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놋세라고 합니다. 놋. 근데 성경에서 놋은 뭐냐면요, 심판을 의미해요. 그 발이 놋세와 같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 사장님 보낼 때 설명하는데 나는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내 그 발이 놋세와 같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네가 잘못하면 밟아버릴 거야.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랑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섬김도 있었고 또 오래 참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축복하냐면 너의 행위가 지금 행위가 나중에 있을 그 행위가 더 크도다. 이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증언을 얻게 하리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리로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회의를 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20절에 이 19절에는 이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너는 이렇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다. 그러나 20절에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게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두아디라의 그 지방의 사람들을 뭘 하면서 산다고 했죠? 섬유 그런 것들 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겠다. 좀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내가 버릴 수 없다고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좀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혹시 이세벨이 누군지 아세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대적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 바울 숭배를 갖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 제 말이 잘못했는데 바울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바알 숭배를 갖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엘리야랑 막 대적을 해가지고 막 누가 불 내려오나 한번 보자 하면서 막 그랬던 그런 이세벨인데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세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마도 이 시대에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떠한 여자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마 흐트러지고 있었을 거예요. 뭘 했겠냐면 야 괜찮아 야 너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야 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자 야 괜찮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막 뒤에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의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거짓의 영들이 막 와가지고 막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 조합에 가입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곳에서 그곳에 신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의뢰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고 뭘 하시냐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회개를 해라. 회개해라. 너네 돌이켜라. 다시 와라.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갖다 놓고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던져버리겠대요. 그 환난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가 변질되면 너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되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시고요.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신기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되게 문학 시간에 그런 걸 했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막 토의를 하는데 거기서 토의 제목이 뭐냐면 신은 있는 거 없는 거였어요. 저는 크리스천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은 있다. 있었고 또 한쪽에 저 반대쪽에 앉았던 친구가 누구였냐면요. 걔는 천주교 다니는데 난 신 없다고 갈게 하고 간 거예요. 자기 꿈이 뭐였냐면요. 나는 교황이 될 거야. 뭐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 신이 없다 한쪽에서 하겠다. 우리 같이 논쟁을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을 믿는데 신은 질투도 하잖아. 사람들한테 진노도 하잖아. 이건 지극히 사람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논쟁의 법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질투도 하셔요. 근데 그 질투가 막 이런 질투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신랑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눈에 불빛을 쓰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신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노새의 발로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겉모습은 되게 번지르르하고 믿는 척은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믿는 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영이 막 역사해가지고 24절에 보면요, 이 거짓 영이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나와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24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사탄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미혹됐을 때 겉으로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은요, 거길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질된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을 들었으면서 거짓의 영에 대해서 또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거짓의 영이, 미혹의 영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원하시냐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최고가 하나님입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상황과 그 방법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사람들도요, 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어떤 책에서는요, 사람들이 IQ가 2000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책에서 제 책을 보다 보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IQ 150인가 넘으면 멘사라는 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면인데 걔네들 그 문제를 낼 때요, 그 멘사 출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숨어서 손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몰래 낸대요. 왜냐면 그 멘사 거기 가입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의 움직임만 봐도 지금 뭐라 쓰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IQ가 2000이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속성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가가지고 확 들어오면 그냥 싫어요. 애들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약간씩 먹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일로 와봐. 천천히 가자.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에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은 어떻게 살아오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첫 믿음과 첫 사랑이 만약에 변질됐다면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변질될 수도 있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내가 떠나갈 수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노새의 발을 밟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랑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런데 사람인지라 우리는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그 미혹한 영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냅두질 않는다고요. 저는 되게 그 마귀들을 보고요, 마귀님,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짓이 애들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면 싫은 거예요. 걔네들은 좀 잘 되는데 그럼 가서 괴롭혀야지. 이런 애들이 마귀들입니다. 그 마귀들이 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씩 먹어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절대 가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늘 고백하셔야 될 거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계속 부르시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엔 심판까지 가는 거야. 정말 그 팔 하나 잘라서 다리 하나 잘라서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 있잖아요. 손도 못 들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 이제 앞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렇게 묵상할 때 돌아가셔서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도 2014년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삶을 살고 있었나? 아니면 변질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었나? 변질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 변질됐던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기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었는데,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내 모습이 그렇지 않냐니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데 구하지 않으리.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난 201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변질된 믿음과 변질된 사랑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그것 모든 것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201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변질되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고통에 빠지진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뀌지 않는 아버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변질되어 아버지의 세상을 쫓아가 하나님과 원하시며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변화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첫사랑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 그것 진정으로 쌓는 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돈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명예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빛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빛날 주소서 그렇지 않으시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판의 그날까지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것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하나님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아서 아버지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질되고 그 변질된 그 사랑, 변질된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또 한 해간 살아갈 때 하나님 또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랑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